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혹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복음과 무속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 또 소설 같은 것을 보면 그 이야기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죠.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주인공과 이렇게 언제나 대립관계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이렇게 선과 악의 구도로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권선징악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 세상에서는 꼭 이 해피엔딩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영화 속에서라도 드라마 속에서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대결일 뿐만 아니라 세력과 세력과의 그런 싸움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선악의 구도,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와 사탄과의 싸움이라든지 어떤 세력과 세력 간의 그런 싸움을 다룬 주제들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공포 영화인데요,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공포 영화 층에서는 아주 클래식으로 속하는 영화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 인간의 몸으로 이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악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맨이라는 영화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작년에 그 검은 사제들이라고 해서 천주교 신부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여성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화를 또 주제를 영화로 다룬 적이 있는데 꽤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또 지금 최근에는 곡성이라는 영화가 지금 또 한참 유행을 하고 있다곤 하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선과 악의 그런 의미를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런 주제들이.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떤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주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와 보이는 것이 전체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 속의 내면의 깊은 곳에 보이지는 않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근히 그런 것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설교 제목처럼 복음, 성령과 무속의 대결이 지금 한참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한 사건으로 어떤 이벤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지금도 계속하여 ongoing, ing, 진행형인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 은혜를 얻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1호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1호로 간 지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갔죠? 구브로, 섬입니다. 섬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4절, 5절은 아주 그냥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그 개관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교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선교였죠.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었음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매번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제일 먼저 간 곳, 그것이 바로 구브로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구브로 섬일까? 제일 먼저 1호 선교사로 지금 가는 첫 번째 지역, 왜 구브로 섬일까? 여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같이 갔던 바울과 동행했던 그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그 파송한 그 사람들 중에 또 어떤 많은 퍼센티지는 그 구브로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어떤 중요한 한 원리를 우리가 캐치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갈 때에 정말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고향이거나 뭐 우리 친척이 살거나 우리 가족이 살거나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우리가 가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가 참 막막하죠. 그리고 힘들게 어떤 영혼을 만나서 그 사람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참 열악한 거죠.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사울과 바나바가 간 그 첫 번째 선교지에 그 구브로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잘 아는 지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족부터, 우리들의 친척부터,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찾았고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같은 원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럼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넌 유대인이니까 너는 복음 내가 안 전해. 이게 아니었어요.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유대인이 있으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로 부르심을 받은 그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것이지 어느 곳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수종자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녔다라는 것이 3절 4절에 나오는 일반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도시인 바보, 이 섬 이름이 이상해요. 바보에 도착해서 그것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장면이 이제 흥미롭게 전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제가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 그곳에 언제나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이 그곳에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만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로마의 총독, 거버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따로 있고요. 로마 황제가 이 총독에게 각 지역들을 관할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최고의 거버너의 위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서교 바울이 그 정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정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로마의 그 총독, 이 섬에서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서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관심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참 신기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서교 바울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접촉점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이에요.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어떤 민족 중에 하나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죠. 부족한 게 없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잖아요.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참 이 사람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갖기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지금 데리고 있는 사람,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주술사예요. 마술사, 거짓 예언자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런 마술과 주술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점성술, 막 별 보고 해보고 이런 그런 의미를 그렇게 알려주는 그 사람을 굉장히 옆에다 두고 그 사람에게 아마 많은 돈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조건들만을 보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일 먼저 1차 선교로 파송하는, 특별히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요,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부모 만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요, 전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데, 우리 집안에서 믿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즉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서 누가 정말 준비된 영혼인가 아닌가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경우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가족이, 친척이 복음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와 구원의 방법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 사람이 영적인 일에 조금 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이 있는 건 돈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까? 여기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어느 순간 확 변합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이 참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이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바로 그때가
복음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30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결국은 돌아오셨다는 그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 권사님이 그 남편 돌아오기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한 커플이 있어요. 아내만 열심히 그냥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교회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엔가 처음 보는 남자를, 이렇게 양복 입은 남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를 보니까 아주 그냥 양복을 입었지만 삐쭉삐쭉한 게 이게 첫눈에 보아도 그날 처음 그냥 아내 손에 이끌려 오는 사람이구나 딱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또 은혜 받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울음이 터져요. 그 남편에게. 한 번 눈물이 터지니까 계속하여 눈물이 터져요. 예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린 거죠. 하나님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 그냥 떠나고 한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도 아내가 그냥 매번 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가주자라고 갔는데, 그때 자기가 아주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오랫동안 방황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마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그분이 체험한 것이죠.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감동이 됐어요. 그것을 나중에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참 감동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품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요,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자가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이 존재해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술사예요. 8절을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는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독의 옆에서 주술, 마술, 점성술 하는 사람이에요. 즉 그것이 그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부를 누리고 있어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총독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되잖아요. 자기가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총독이. 그러니까 길을 쓰고서 이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게 되면 부와 재물 한순간에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길을 쓰고 총독의 귀를 막은 거죠. 어떤 방법으로 그 총독의 귀를 막은 건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직업이 직업인 만큼 온갖 주술, 마술 막 총동원 했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대적한 거예요. 총독의 귀를 막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대적한 겁니다. 이때 바울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죠. 9절을 보십시오. 9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만 나왔죠.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계속 바울이라고 이름이 불리는데요, 이것이 옛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사울이 바울 됐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맞지 않아요.
원래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원래부터 이름이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그런데 이제 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때부터 쓰냐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때 이 로마식 헬라식 이름 바울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것처럼 이런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박수를 주목하고 이렇게 외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중요한 것은 이 점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 그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전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왜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얼마나 정말 신기하고 영험한 것처럼 그러한 온갖 짓을 했겠어요. 마술과 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첫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기꾼이다 이 얘기예요. 사기꾼이다. 넌 거짓말하는 자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 나온 것에 그 비결이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였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딱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딱 보니까 사기꾼인 거죠. 그래서 그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다. 회방하고 있다. 성령을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대적하자마자 바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거짓과 속임수,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역사 앞에서 그 어떤 귀신도, 그 어떤 사단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다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박수의 엘루마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죠. 성령을 대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즉시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안개가 제일 처음엔 안개가 깜지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엔 어두움이 임해서 그 주변에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리번 찾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장면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신이 참된 예언자인 것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들 진리로 인도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 가장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자기 갈 길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는 그런 그 실체가 드러난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정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러나 그 장면은 반대로 사단은 자기 손아귀에 있던 사람을 뺏기는 거예요. 자기 품에서 진리의 눈이 멀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자기 품에 지금 가두고 있는 한 사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를 쓰고 반대하겠어요. 마치 이 박수 엘루마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적한 것처럼 이 사단은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으면 더 큰 공격으로, 회방으로 그 사람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현장에서, 특히 선교의 현장에서 이런 사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 성령 충만함이 있는 곳에 언제나 늘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늘 공격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곳,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더욱더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단의 정체는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약점을 바라보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언제나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대적자, 이 사탄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그 어떤 회방에도 성령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단순간에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어떤 유혹에도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요, 기적은 한 도구일 뿐이지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적은 도구입니다. 좋은 도구예요. 그러나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12절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12절을 보면요, 총독이 방금 일어난 그 기적을 보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총독이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냥 이것만으로 언급해주고 있어서 그냥 이걸로 끝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기적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의 첫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기적은 하나의 통로이지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은 아마도 그 기적을 중요한 그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복음의 메시지를 연구하였을 것이고요, 나중에 총독은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열매가 됐어요. 이 구브로에서의 첫 열매, 선교의 첫 열매, 바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의 어떤 방언이나 어떤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런 것에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떤 좋은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특별한 체험을 한 이후로 우리가 계속하여 복음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자신이 체험한 그 특별한 체험에만 우리가 계속 집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초기적 그 단계의 신앙은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바람이 불거나 큰 파도가 치기 전에는 괜찮아요.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비바람이 칠 때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능력을 한번 체험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인 것이지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계속하며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이 견고한 믿음의 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다 기적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조금 더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의 체험을 통하여서 그 사람, 또 그 주변의 가족 사람, 또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 많이 하여도 죽을 병에 걸리신 분들, 치유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그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했는데 기적은 없었어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쉽게 간주해버려요. 안타깝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아픔과 그 절규에 동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어머니가 고2 때 중병에 걸리셨어요. 암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은 뭐 신앙이 아주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친구였는데, 근데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셨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기적은 없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고2 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의 어머니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참 힘들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참 우리들 모두, 한국 민족은 2년 전에 아주 정말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졌죠. 세월호 사고 다 경험하실 겁니다. 그때 안산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 같은 교단 선배 목사님의 교회를 저는 최근 한 몇 달 전에 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학생부에 1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2명. 그런데 그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11명이었다고 합니다. 12명 중에 11명이 죽었어요. 1명 남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주에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고 앞에서. 저는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 매일매일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점점 더 깨닫게 돼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멈추면 저는 회의론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저는 허무주의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나의 자금과 나의 무력함을 인식하는 동시에 저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해요. 나 자신만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만을 보면. 그러나 나를 뒤에서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기적을 바라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또 좀 이런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나의 삶에 이런 큰 기적, 나의 큰 행운, 그런 것만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나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참된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말 힘든 이민 생활 살아가면서 또 힘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